5장, 6장, 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합니다. 산 위에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또 마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6장은 그 산상수훈 중에서 정 가운데 있는 6장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그 1절에서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하고 산상수훈에서도 물론 중요할 뿐더러 또 이 6장에서 의라는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6장 전체가 또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 부분을 보면은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처음에 전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또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성은 at hand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손끝에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가까이 이미 실현돼서 여기 와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상의 의미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분상으로는 이미 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실질적인 통치, 그 천국의 임재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속해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엄격하게 딱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 나라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북한에 가 있으면 어때요? 신분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주권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지 못해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죠. 실제로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인가요? 신문에 그런 게 났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이 뭐예요나. 지금 그 과기대를 세웠어요. 평양에, 북한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오랜 동안 거기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출해냈는데, 굉장히 사실은 북한 자체에서도 김정일 때부터 신뢰를 굉장히 받던 사람인데 출국을 못하도록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약 80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서 미국의 통치, 주권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북한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못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 밖에 있느냐의 문제, 그런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탕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들이지만 처참한 삶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의가 더 나야 된다. 자, 신분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룹들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SNF파, SNF도 사실은 바리새파와 상당한 연관성, 관련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할 적에는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린 당연히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속해 있는데 그 천국의 실제성 안에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그 주권을 행사하고 혜택을 받으며 살려면은 의 부분이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부족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회개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축복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의 삶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아주 공인적이고 대표적인 그 의로운 행위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이 6장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2절에 나오면 구제가 나오죠. 대표적인 의로운 행동이 구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도 역시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이고 공적인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의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 구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3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4절 보면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어땠냐?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적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소문 내며 막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그러한 아주 과시를 하듯이 구제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았던 것이 지금도 여러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앞에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구제가 의로운 행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지만 그 구제로 인한 보상을 지금 누구한테 구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한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사람에게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박수받고 그래서 이미 사람에게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진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의의가 없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땅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할 적에 누구한테 인정받는 구제와 또 사랑의 실천을 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교구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각 층별로 맡아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 안 하는 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한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이미 사람에게 그걸 다 받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주권적 통치의 은혜와는 자꾸 어느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풍선의 바람이 쭉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개념도 아니고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단순 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의로운 행위, 올바른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행위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윤리와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문득문득 보면서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면엔 좀 어떻게 격려해 줄까 이런 마음도 갖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뭐 박짝박짝거려가지고 막 성전 청소할 적에도 이 성전만 하더라도 한 수명 30명이 모습 막 하면 좋은데 서너 명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기도도 똑같은 원리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 부분도 사람에게 보상받는 심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기도의 능력은 끝난 거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친밀한 교제에 있고,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도 굉장히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기도되는 데에 꼭 장애되는 게 뭐냐면은 역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거라 이거죠.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거라 이거죠.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고 보이는 기도, 과시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당장에는 뭐 굉장히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에 예를 들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길거리에서 막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예를 들었고 이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시대의 생활 문화 속에서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또 7절 말씀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기도할 곳은 어디에 해야 되고, 굉장히 혼돈이 생기죠. 우리가 얼뜻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하면은 대표 기도도 안 될 것 같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누가 볼 것 같고 이 교회에서 어디 그냥 골방을 찾아야지 막 이렇게 되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문 닫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옆집에 들리면 어떠나 이 별 고민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뜻은 그 마음의 동기와 기도하는 동기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오늘 본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은 36절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근데 혼자 가셨을까요? 몰래 스파이처럼 잠입해 들어가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시는 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주님이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거다 얘기하셨어요. 거리는 떨어졌어도 그걸 다 지켜보고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이 무슨 에베트산도 아니고, 그렇죠?
예,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다 들리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다 보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의 기도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기도일까요? 차이가 뭐죠?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틀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상받는 기도를 했고, 주님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기도 차이가 있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뭐죠? 반복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3차례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였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기도가 꼭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예. 막 주문에 의듯이 옛날에 남녀 호랑개교, 요즘 뭐 불교 신자들 묵주 돌리면서, 뭐 천주교 신자들 묵주 돌리면서 뭐 기도 몇 번 외우고, 또 그것도 이렇게 고해성사하면 벌로 주더라고요. 술 마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묵주를 1000번 이렇게 묵주를 돌리면 1000번 이 기도문을 외우세요. 예? 그리고 또 좀 고약하면은 그래요,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성전 청소 당신 혼자 다 하세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는 죽어라 하는 거야. 신부님들은 참 목회하기 쉬워요. 할렐루야. 문득 그런 것을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쫙 드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린 이 말씀을 아니까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남용,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 예,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그것이 보상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받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께 보상받는 기도, 상을 받는 기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누가 있다고 안 되고 누가 없다고 안 되면요, 예, 누가 있어도 안 되고 누가 없어도 결국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저는 40일 금식 기도는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꼭 죽을 것 같아. 나한테 그 믿음을 안 주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앞으로도 안 하실 것 같아.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참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가. 예?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 중에 종종 자꾸 얘기해. 내가 40일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40일 기도 티를 내. 몇 년도에 몇 살 때 무슨 일로 이렇게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자꾸 그분은 큰 목숨 걸고 기도를 40일 동안 해놓고 나서 하늘에는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상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기 입으로 다 보상받았기 때문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동기도 중요하고 기도한 후에 기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 문제인 것 같으죠? 그렇죠? 어느 권사님 문제인 것 같고, 어느 장로님 문제인 것 같고, 어느 안수집사님 문제인 것 같고, 또 유광철 목사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지혜롭게 조용하시네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은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문제처럼 보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교회가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이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중심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게 하나님께 돌릴 최고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누굴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받으실. 믿습니까?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를 위한 기도, 이거를 다 걷어내버리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기도도 걷어내고, 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연장선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듯이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또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성도님만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위로가 있고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사실은 이게 끝난 거예요. 이미 상은 다 그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하나는 전 교인이 하루씩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1년에 한 번은. 24시간. 그때는 교회에 24시간 머물러요. 이게 1년 내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의 파수꾼인데, 제가 그렇게 금식하는 분에게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나 귀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도 아니고 일반 서리 집사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이번에 처음 한 건데, 하고 있는 중에 저랑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은혜가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겁니다. 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보상에 묶여서 기도하던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개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완전히 100% 드려지는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기도가 다른 거예요. 40일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24시간 하루 교회에 머물르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 하루 24시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전날 저녁에 12시 자기 전에 많이 드시고, 그리고 차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날 12시 점심때쯤 되면 오후나 돼야 소화가 될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물도 좀 마시고 뭐 생수 뭐 교회마다 교회 뭐 구석구석에 생수가 지금 뭐 아주 워터스 생수고 좋은 생수거든요. 미네랄 생수. 그 제가 미네랄 생수기입니다. 그 제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탁 마시면서 그러면서 몸에 안 좋은 거 쫙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은 그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머물러서 중심이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 이건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고.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해볼 사람 한번 손들어. 나도 한번 하루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기도가 얼마나 급한데 여러분들이 손도 안 들고 강팍한 마음으로 두 분 정권사님 또 우리 한덕 한권사님 우리 민권사님 또 우리 송권사님 할렐루야 또 그러니까 또 저 텐진교회 가는 우리 교회지 아니겠죠? 예, 번쩍 다시 한 번쩍 들어 번쩍 아유 예 우리 그 가서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가서 봐. 김인근 권사님 맞아. 갑자기 내가 너무나 좋아서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요. 예, 우리 한정아 권사님은 안 할 거예요? 뭐해 해요? 이렇게 그래 손 들고 예, 그래요. 예, 우리 김수영 권사님도 이렇게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김수영 권사님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못 들었지 않아요? 예?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집사님. 자,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수현 집사님. 아유, 그래. 그럼 그 뒤에도 들어야지. 예? 번쩍 들어보세요. 김지현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 아이고,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진짜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또 소문내지 마세요. 예? 소문내지 말고 누가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보상받으려는 생각은 시험이에요. 유혹이고. 아시겠죠? 하나님께만 보상받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네, 이거를 예수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밤새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예, 그것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의지하고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어떠한 기도 응답의 공고로 어떠한 능력으로 삼고 이것을 피하라 이거예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역설의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보다 정말 귀한 기도는 참 드물 거예요. 예,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금식을 통해서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로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장애물들을 끊고, 사실 금식기도는 한 끼를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40일을 금식하든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바로 이 금식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한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상받는 기도를 한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과시하듯이 티를 내면서 또 사람에게 영광을, 상을, 보상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의롭다고 생각했던 행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자, 구제 부분도 보면은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 기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6절 보면은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18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하는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직분을 감당하고 그럴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삶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질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보물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 보물로 표현된 이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자세는, 그 자세가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은,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쌓아두라? 20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물질이 남보다 많든 적든 이것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 문제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물질 문제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자 집착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실패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설명하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새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그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과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주인이 물질이 돼서, 여기서 주인, 섬김 얘기할 적에 노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문상으로. 사실은 물질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렵고 또 엄격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다 팽개치고 살아 이런 뜻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물질에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집착하는데 특히 하나님께 드릴 것도 물질에 집착해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11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변변히 안 하고, 구제헌금도 안 하고, 남을 돕는데 인색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고, 커피 마시면 꼭 얻어먹고, 식당 가면은 꼭 민기적거리고, 카운터에 가서도 먼저 쫓아가는데 결코 지갑은 들고 있어도 카드는 안 꺼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아나 봐요, 여러분들은. 없는 줄 아나 봐. 있어요. 있어요. 너무너무 인색해가지고 스스로의 신뢰를 다 깨뜨려버리고, 물질 앞에서는 안면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이렇게 인색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벽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벽이 다른 사람과만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벽도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은 자꾸 땅에다 씹는 거니까. 자그만 사랑 하나 실천 못하고, 조그만 거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가 믿음 생활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지, 돈을 위해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또 있는 건 또 자랑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 집에 뭐가 있니 자랑은 또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할 적에 그들의 마음들이 아프게 하고 실망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골고루 문제야. 골고루 문제야. 예. 이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사실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걸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아멘. 예.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할 게 11절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작정헌금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헌금하고 구제하고 돕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 물질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쨌든 간에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어느 단계로 성장도 못하고 돌파도 못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가지고 스스로 병드는 걸 자기가 알아. 예,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예, 이거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거 다 정리해서, 예,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하고, 또 도울 줄도 알고. 자, 그럼 자기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못하는 것까지 막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랑을 베풀고 돕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꼭 무슨 그냥 굉장히 돈 나고 이런 걸로만 해야 됩니까? 다 서로 간에 서로가 아는데,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줘도 100만 원이 작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단 10,000원, 1,000원 줘도 그것이 귀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자꾸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돕고, 남은 1,000만 원 도울 수 있지만 나는 10,000원 도울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과부의 두 랩돈처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정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헌금 부분도 보면은 지금 이제 건축헌금도 작정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한꺼번에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죠. 하나의 작정헌금은.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 되면은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예? 한 구자 1,000만 원 했으면은 1,000번제, 1,000번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1,000번제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작정한 걸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힘이 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상이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작은 시작을 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1,000번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있으면 더 하고, 덜 있으면 덜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하나님께 작정한 것을 꾸준히 이렇게 드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요게 현재 오늘 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물질 환경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 하나만 지켜주셔도, 그렇죠? 벌써 물질의 부분이 현실적으로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안 나게만 지켜주셔도, 중병 걸리지만 않게 지켜주셔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1박 2일로 노예 다녀왔잖아요. 1박 2일로 노예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임원들이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추진해가지고 됐는데, 그 같은 방을 쓰는 목사님이세요. 또 우리 또 시찰 목사님이시고, 또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다달이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녁이죠. 저녁에 저녁식사 끝나고 올라갔는데 이제 잠을 잤던 내일 거의 맨날 회의만 해. 거기 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루 종일 회의하고 또 밥 먹고 또 회의해. 자고 나서 또 회의해. 회의에 빠져요. 예? 그 내가 가고 싶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정말 그걸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전화 받다가 말이죠. 예? 막 우시는 거야. 그 깜짝 놀라서 우리 뭐 다른 목사님 그 두 분하고 나랑 같이 있다가 웬일이냐고 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교회가 우리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근데 장안장로교회라고 저기 화성에 있는 교회예요. 예?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린 깜짝 놀라가지고 기다려준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질 않고. 알고 보니까 전화가 그 여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매제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세상에 그 매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일은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이게 다 듣던 얘기고 그러지만 옆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충격이더라고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매제되는 사람이 지금 뭐 그래봐야 나이 그렇게 먹은 분이 아닐 텐데 평생토록 돈을 벌어다가 줘야 될 텐데 지금 죽었으니 다 없어졌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놀라서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야. 그렇죠? 그런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늘 자꾸 구제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자꾸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조금이라도 베푸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바자회 정말 잘했는데 지금까지 결산한 거 보니까 추가 결산 내용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수고한 분들 박수로 좀 격려합시다. 다 수고했지 뭐, 그렇죠? 지금 또 뭐 잔액이 몇천 원 또 들어오는 게 있어서 다 끝낸 다음에 달라고 그랬어. 아마 주일날까지는 될 거예요. 근데 넘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경로잔치를 알뜰살뜰하게 잘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경일초등학교 사실은 어려운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돕도록 또 우리가 후원해주고, 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물질을 왜 자꾸 땅에다가 집착하느냐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한 단어로 집약해서 말씀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염려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염려. 내가 이거 내가 별 염려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란 보험은 다 치과 보험, 무슨 보험, 보험이란 보험 다 들어놓고 그리고 하여튼 염려가 많아. 근데 염려의 이면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 땅에다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가지고 실현될 동안에 계속 평생 염려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돈을 믿었다. 너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섬겼다. 너의 주인은 돈이었다.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는 무슨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평가 아니라 지금도 평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아주 가난해지는 거예요. 빈곤한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도 아직까지도 11조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늘 안타까워. 믿은 지가 얼마 몇 년이고 지금 몇십 년째 믿고 있는데 어떻게 뭘 해서 11조 못하고 뭘 해서 질문 못하고 이사해서 못하고 그런 이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11조도 못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하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우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9절 말씀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그것도 중간에 있기도 합니다. 그게 또 주기도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예요. 예?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동네 아이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친근한 기도예요. 어원적으로 따지면 아바라는, 파테르라는 말입니다만,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만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에서부터 또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표현인 것입니다.
굉장히 관계성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은 것이고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굉장한 신뢰입니다. 월요일 날 예수비전교회 문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좀 간단한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잠깐 들렸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쫙 왔더라고. 근데 둘째 아이가 걔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아이예요, 이제는. 그런데 자기 아빠 옆에 있는데 저보고 주길철 목사님이래. 내 이름을 알면서도 주기철 목사님 오셨다고. 유강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시라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하여튼 꼬마가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중1짜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한테는 최고라고. 내가 최고래. 믿어주세요. 아빠 있는데 그러면서 유황철 목사님이 우리 아빠보다 더 똑똑하고요. 유황철 목사님이 우리 아빠보다 설교도 더 잘하고요. 지 아빠 옆에 있는데 예? 나는 아빠 편이 아니라 목사님 편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막 띄워주는 거야. 애가 어린애가 나를 막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참 대단하네. 내가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은 아빠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해도 절대로 서운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빠는 이거 다 이해해 주신다. 유 목사님 오셨으니까 마음껏 띄워줘도 안심이다.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통치권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실은 통치권이에요. 예?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통치권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에서 그 주권이 행사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지만 그 통치권은 한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작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거긴 뭐 대통령도 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은. 그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통치가 실제화되도록 기도하라. 그럼 그 통치가 어떻게 실제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돌아오는 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를 받니, 어떤 예언을 하니, 어떠한 뭐 병이 났니, 뭐가 어쩌니, 그래도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공적으로 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이 대외적인 일에 외국과 관련된 거, 예? 그냥 어느 정도만 얘기할게요. 굉장한 능력자예요, 굉장한 능력자. 그런데 말씀이 왜곡되니까, 말씀에서 떠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불치의 벽이 막 그냥 일어나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막 일어나. 지팡이가 줄비하게 쌓이고 휠체어가 줄비하게 쌓이고. 그런데 그게 축복이 되지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예? 그것이 다 왜곡되고 마귀장난으로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 엄청나게 큰일이 돼버렸어요. 예. 그걸 제가 수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습위원장으로서. 예. 이건 제가 그런 걸 속속들이 잘 알죠. 얼마나 큰 병폐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정직하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여기에 실현되도록. 예. 그건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분해시켜 버려야 돼요. 말씀을 해체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되도록. 그러면서 기도할 적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할 양식은 지금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고요. 죄는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빚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 문맥상으로서는 맞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시험은 시험에 여러 가지 그런 용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유혹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악은 악 자체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원문상으로는 악한 자까지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또 하나를 제시하죠.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자, 14절과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정한 회개는 용서가 따르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회개했다 말하는 건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 보혈만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의심도 말고 부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그 용서받음은 여러분 그 십자가 보혈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특권의 은혜가 막 몰려오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에 용서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용서와 회개의 차원을 계속 높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중요한 경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 딱 나눠져 있죠. 너희는 먼저
먼저는 첫 번째로 말해요. 첫 번째로. 가장 가치 있고 첫 번째.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금식 부분을, 기도 부분을, 예. 내가 구제하는 부분을, 내가 물질 부분을, 내가 기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구하라 이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예. 그 나라의 통치에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 염려하지만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방법이고 인간이 방법이고 자기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방법이지만 그 차원 가지고는 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자신이 방법이고 하나님 자신이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셀과 기관이 수요일 날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셀과 기관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와 함께 전도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해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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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